도시 그리스에서의 첫째 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아테네를 봤잖아요. 네네.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저희들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린도를 이해하기가 쉽냐면은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가 바로 고린도와 그리고 아테네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은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에게해와 그리고 이오니아 해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의 제일 끝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 에게해, 왼쪽으로 이오니아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구가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갱그리아 항구가 바로 에게 쪽에 있는 항구이고요. 그리고 이오니아해 쪽에는 바로 레기온 항구,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둘 다 성세 나타나고 있는 도시들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자, 당연히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여기 모이고요. 또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장소. 이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에게 자,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 이 고린도가 우리에게 성경 이외의 것으로 알려진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자, 뭐 이거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은 기둥 양식 중에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할 때 그 코린트식이 바로 고린도식이라는 거죠. 아하. 자, 그 코린트식의 그 뭐 이렇게 잎사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기둥은 어떤 거냐면 아칸소스 잎을 그리스 도처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아칸소스라고 하는 어떤 식물의 잎을 사용해서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것이 있고요.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우리 파르테논 신전에서 봤듯이 밋밋한 기둥, 이게 도리아식. 그리고 양뿔을 감아 놓은 듯한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오니아식이고요. 그리고 코린트식은 제일 화려한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린트식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오니아와 에게 사이에 이제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에게해에서 출발해서 이오니아해로 가든지 아니면 이오니아에서 에게해로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밑으로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운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운하를 직접 파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차라리 배를 육지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돈이 절약되겠다고 해서 실제로 배를 육지에다가 굴려가지고서 이제 이동한 적도 있었었는데 다 그것도 미련한 짓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레셉스라고 하는 파나마 운하를 팠던 분이 바로 여기에 고린도 운하를 마침내 19세기에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하를 통해서 배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가 또 고린도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시지푸스의 신화 이런 책 읽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저 까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방인을 썼던 작가가 쓴 책이잖아요. 뭐 부조리 그리고 무관심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그것을 질타했었던 어떤 멋진 책인데 그 시지푸스 신화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사진에서 보이는 저 산의 능선이 바로 시지푸스의 능선이거든요. 자, 시지푸스한테 어떻게 하나요, 신이? 자, 돌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고 이건 정말 부조리하고 한마디로 이상짓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시지푸스의 신화가 여기서 나왔던 것이고요. 시지푸스의 능선이 보이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이 고린도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하면 저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에서 두 권의 책을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왜 이렇게 커다랗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체류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간 거예요. 다른 곳에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뭐 서로 나는 누구 파야 하면서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우리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싸우냐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창가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이런 서로 분쟁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고대 고린도 이 유적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네, 이곳에 오니까 무슨 조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고대 고린도 지역도 이제 이것이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거든요. 많은 어떤 고대 유적들이 발견되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선 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던 비마라고 하는 곳. 이곳이 이제 우리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바로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어떤 가지가 나눠진 촛대의 어떤 회당의 흔적들이 발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회당의 유적도 발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고대 고린도 지역이니까 또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었잖아요. 발전했었으니까 바로 이곳에 고린도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신상들 아니면은 황제들의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을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크로 고린도인데 아크로가 무슨 뜻인가요? 아크로는 꼭대기 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라고 하는 것도 위에 있는 도시이다, 꼭대기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래에 고린도가 있고요, 또 아크로 고린도 위에도 고린도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고린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자, 아프로디테 하게 되면은 비너스잖아요. 네. 자, 거기 누가 많이 있겠나요? 무녀들, 신전 무녀들이 있는 것이죠. 신전 무녀들이 그곳에서 이제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 신탁을 얘기해주고요. 신탁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서 매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크로 고린도까지 올라가서 매음을 했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향락의 도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짓을 했었던 잘못된 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인데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 왼쪽에 있는 바다가 이오니아해예요.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직접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가 뚫리게 되냐면 고린도 운하가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에게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문물, 그리고 이오니아 쪽에서 들어오는 문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소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한마디로 뭐 문화와 문명이 발전돼 있었고 향락도 발전될 수밖에 없는 도시였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왔던 바로 그 고린도를 한눈에 보다니 뭔가 성경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크로 고린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질문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 맞아요. 자, 아주 신약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예요. 네. 로마서를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 고린도에서 기록하면서 자, 이미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 내가 너희들한테 곧 갈 것인데 내가 갔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자,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너희들한테 문안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스도의 어떤 도움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아서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어떤 그 명단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지역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이 지역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 밑에 바닥에서 뭔가 하나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비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머리석 같은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낸 다음에 이 도로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렇죠. 이것이 네네.
바로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써 있는 이 비문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보니까 고증을 해봤더니 AD 1세기의 비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비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재무관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에라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로도 완성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에라스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었고 로마서에도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비문이네요.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또 겐그레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겐그레아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었죠. 자, 이곳에서는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때는 뭐 배가 시간 맞춰서 오겠나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하기도 어떻게 하냐면 갱그리아 언덕에서 하염없이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고 서원 자기의 의지를 나타냈던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드디어 아까 말씀하신 고린도 운하가 이제 보이네요. 네, 고린도 운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력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들이 엔진을 끄고 소형선이 이제 쫙 끌어주는 예인선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 운하 지나갈 때는 공짜로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자, 돈을 내야 되는데 몰래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린도 지역 자, 들어가는 지역인 갱그레아 지역 그리고 나가는 지역인 레기온 지역에 잠수교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밑으로 쑥 내려가요. 자, 이렇게 그렇네요. 사진에서 보듯이 네. 멋지게 던 다리가 물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네. 자, 뭐냐면 돈 냈으니까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문을 올리고요. 또 나갈 때 통행료 냈던 어떤 영수증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리가 내려가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몰래 숨어 들어올 수가 없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돈 내야 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곳이죠. 이 잠수교도 볼만하네요. 근데 꼭 그 바울을 기념하는 또 다른 유적은 없나요? 자, 뭐 유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자,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베드로는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에 관련된 어떤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기념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고린도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교회 옆에는 첨탑의 높이가 33m예요. 33m는 왜 33m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기 때문에 33m짜리 첨탑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바로 옆에 비석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 목사님부터 현재 목사님까지 다 거기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폴로, 성경에 아볼로로 등장하고 있죠. 3대가 누구냐면은 신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을 했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날엔 어디로 출발하나요? 자, 내일은요 델피의 신탁으로 유명한 고대 델피 지역으로 저희들이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리스 계속해서 두근두근하게 이어질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 떠나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게 뭐지? 종이 비행기? 내가 이거 좀 잘 날리지? 나가라! 근데 뭐야, 왜 안 돌아오지? 어디까지 간 거야? 드디어 돌아왔다. 왔다. 뭐야? 너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성하영TV. 그래서 멀리까지 갔다 왔구나. 성하영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